미국의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성경을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인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2층 안방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도 못 먹고 점심때가 다가오는데 아이들을 올려보내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생각하기를 내 아내를 움직일 방법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노크를 한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암송했어요. 그때서야 바스락거리면서 소리가 나고 문 쪽으로 와서 아내가 문을 쫙 열더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을 암송했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실 여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어쨌든 말씀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화해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를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진주교회는 우리 교단 신학이 분명한 교회이지만 한 번 더 우리 교단의 신학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기 나오는 것이 여기하고 좀 일치가 되네요. 우리 교단의 신학은 개혁신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과 신대원 4년과 3년, 7년을 다녔지만 좀 요약된 형태의 개혁신학을 정리한 적이 없어서 취임한 이후에 버짓 교수님들과 함께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정의라고 하지 않은 것은 그 개혁신학은 매우 광대한 신학이기 때문에 핵심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지만 칼빈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성찬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신부가 축사할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 화채설, 몸으로 바뀐다는 화채설을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틴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한 가지 공자 있을 제자,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 우리의 성찬에 임한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 성찬의 빵에 임하지 않는다. 공제가 틀렸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했죠. 그럼 칼빈은 뭡니까? 영적 임재설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깨닫게 하신다. 영적 임재설이 가장 성경적인 성찬론이죠. 빈글리는 너무 약화시켜버렸어요. 그냥 3.1절 기념식처럼 기념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칼빈의 성찬론은 영적 임재설이죠. 그래서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첫 번째로는 성경의 최고권입니다. 신구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유주의는 성경 전체를 인간의 말로 말하고 신정통주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은혜로 드디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게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가 완전 극단으로 가니까 그 반동으로 신정통주의가 일어났는데 정통으로 돌아오려는 성경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은 했으나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1935년도에 박형영 박사님의 근대신학 난제에 대한 책에서부터 우리는 개혁신학을 지킨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권위, 조직신학의 1권도 서론, 계시론, 성경이고 얼마나 중요하면 조직신학의 1권이 성경론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중에 제1장이 성경에 대하여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신조의 1조도 성경입니다. 최근에 오종호 총회장님이 함께 신학자들과 발표한 신학 정책성 선언, 그것은 12신조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그 1장도 성경입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다 무너집니다. 영국의 신학이 무너진 게 자유주의 아니면 신정통주의로 빠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개혁신학을 124년 전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학교죠. 이제 한국의 신학교들도 신정통주의로 넘어간 학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총신의 중요성은 정말 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총신은 교단 신학을 지키고 교단 목회자를 배출하는 게 총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죠. 어쨌든 제가 성경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의 최고권위, 이거 중간고사에 나오니까 여러분 이따가 저 다 설명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인간의 공로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8년 차입니다. 3월 16일이 되면 군목이라 빨리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제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목사 38년쯤 되면 죄가 하나 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성화는 되었지만 옛날보다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공로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조금 후에 더 강조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 종이라는 사상. 인간이 가장 인간다우실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에 순종할 때 인간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본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 마지막에는 문화 변혁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 설명했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 건 영어인데, 이제 찍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목적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온 세상 위에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맞추어서 우리 가정의 문화가 성경적으로 변혁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화도 변혁돼야 되죠. 영국은요, 노예묵으로 한 해 국고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때가 있었는데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의 친구들이, 클랩함 공동체의 친구들이 이거 잘못됐다, 비성경적이다, 이 문화 바뀌어야 된다. 사실요, 영국의 귀족들이 노예무역에 많이 가담하고 있어가지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을 죽이려고 했어요. 암살 시도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 잘못된 것이다, 변혁해야 된다. 마침내 오랜 세월 걸려서 그는 노예 무역제도를 없앨 뿐만 아니라 노예 제도까지 없애버리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문화 변혁의 소명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어떻게 정치가 감동은 없고 선동밖에 남지 않았는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는데 정치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개인의 이익과 당의 이익만을 따를 뿐이지 하나님의 통치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입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에도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읽어요. 개혁신학은부터 시작.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신학의 기초에 성경의 최고권위,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Reform theology, rooted in John Calvin-centered Reformation theology, emphasizes the supreme authority of the Scripture, salvation obtained solely by grace, God's reign, and cultural transformation. 이렇게 저희가 채플 마치고 대학생들과 외우고 신대원은 자막에 띄워놓고 채플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를 찔러도 암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거죠. 화장실 수백 개 다 붙여놨고요. 변기마다 다 붙여놨고 엘리베이터 다 붙여놔가지고 하여튼 졸업하기 전에 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요약된 내용이죠.
여기 이제 언약 신학도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감화에 의한 성화도 들어가야 되고 이중 예정론, 선택도 예정이지만 버리신 유기도 예정이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예정론도 들어가야 되고 더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더 길면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간추려서 이 정도 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쪽지를 나눠드리고 퀴즈를 치도록 하면 좋겠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신대학교에 새로운 심볼이 나타났는데 이 개혁신학에 근거했습니다. 우리 교단 로고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건데 이것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가운데 펼쳐진 성경. 지금도 성경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고 성경이 약간 들려 있어요. 작년에 바꾼 건데요. 그 말씀에 역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밝은 색이고 바탕이 어두워요. 성경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고 문화 변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 람 멜레크가 좀 글자 폰트가 예쁘진 않은데 이게 컴퓨터로 옮기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멜레크가 왕입니다. 람에 해당하는 전치사 레는 of, by, for의 뜻이 있어서 멜레크가 왕이기 때문에 of the king. 이 총신대학교는 그 왕의 학교, 그 왕이 주인이다. by the king, 그분이 통치하는 학교시다. 그 다음에 for the king, 오로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학교다라는 뜻에서 히브리어로 이름을 넣고 작년에 이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총신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형룡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으로부터 이미 1935년도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불거진 때가 이때인데요. 신학으로부터 개혁신학을 지키신 분. 정말 이분의 역할은 크십니다. 이분이 프린스턴에서 석사하고 그 당시에는 프린스턴 박사가 없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신학생이 제일 많은 서든 베프티스트 신학교에서 이분이 박사학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숨마 꿈 라우데라는 성적을 얻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우수한 성적 거둔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숨마 꿈 라우데. 대단합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1930년대 미국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최우등으로 졸업하십니다. 이분이 제자들 양성과 그리고 저술 활동을 통해 저서로 개혁신학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죠. 총장실에 이 그림이, 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의 스승이신 정성구 박사님이 보내주셨죠. 이 휘호는 박형룡 박사님이 1967년 성탄절에 쓰신 휘호입니다. 이게 9자씩 되어 있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7자가 한 문장인 7원절구더라고요. 해동제일선지교, 대한민국 제1의 신학교가 되어라. 그 당시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통합이 분열해 나갈 때 WCC를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지지하는 바람에 재산을 통합에 줘가지고요. 우리는 빈몸으로 빈몸으로 시작했어요. 통합은 그 당시에 병원, 학교 얼마나 많은 땅, 재산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우리는 성경적 개혁신학을 가졌던 거죠. 풍상만고 부동이여 바람소리 오랜 세월에도 흔들리지 마라. 이게 박형룡 박사님 시예요. 이분이 정규 교육을, 서양식 교육을 신성학교에서 받기 전에 이분이 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한자를 잘 아시죠. 신성학교, 숭실학교, 그 다음에 남경의 금능대학, 프린스턴, 서든 베티스트 이렇게 공부하신 분입니다. 수진유경 장세월, 이 수진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를 지키고 영재를 육성하는 긴긴 세월을 통해 수진이 정말 중요해요. 진리, 성경 말씀, 개혁신학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죠. 천천문도 광선교, 붓글씨에는 빗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반복의 뜻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문도는 제자죠. 제자를 길러내어 복음을 널리 전하여라. 이것도 총장실에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1967년도 하면 65년도에 비로소 사당 캠퍼스가 조성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유리창도 못 달고 있을 때, 지하 1층의 바닥은 콘크리트도 못 치고 흙바닥일 때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장신이 훨씬 앞서고 있었죠. 내 어른은 해동제일 선지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시를 쓴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영제를 육성하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진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통계대로 대학과 신대원 공이 신학 전공 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가 총신이 되었어요. 이제 해동 제일을 넘어 세계 제일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GMS 선교회, 국내 해외 선교회죠.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 GMS가 우리나라 교단 중 교단 선교부 중에 제일 큰 선교부가 GMS입니다. 우리 성남교회 양대식 목사님께서 이사장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천천문도 광선교가 다 이루어졌어요. 해동제일 선지교, 천천문도 광선교 다 이루어졌어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높인 그 결과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단이 부족한 게 많았지만 여러분, 제가 성영이 담임 목사님 말씀 무시하면 담임 목사님 기분 나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기분 나쁘십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 진주교회와 총신이 존재하는 날까지 66권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직들께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틴 루터는 세 가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이 성경이에요. 선포된 말씀은 설교입니다. 마지막은 보이는 말씀. 제가 2주 전 토요일 날 박형룡 박사님의 조직신학, 교의신학, 교회론을 쭉 읽었는데 거기에도 이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다. 영어 표현은 visible word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중요하죠. 성찬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다 보면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죠. 보이는 말씀이죠. 저는 이 중에서 선포된 말씀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설교가 선포된 말씀임을 보여주는 관련 구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울과 선교팀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과 선교팀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쉽게 말하면 설교 들을 때 저거 사람의 말이야, 바울의 말이야, 신라의 말이야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진실로 걸어하도다는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일하느니라, 작동되느니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말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밖에 설교 사역을 안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려 3년이나 사역을 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본문만 딱 봐도 어떤 말씀할지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예측은 복된 예측이 아닙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기록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설교할 때 성령의 조명, 죄로 어두워진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동시에 감화해 주셔서 동일한 성령께서 감화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게 고문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저자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저자께서 설교자나 청중 모두에게 직강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성경의 기록자와 독자 간의 간격을 연결해주는 성령의 역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귀하신 진주교회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매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저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회 역사 120년을 넘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며 복된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진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하나님 나라 모습을 한껏 가진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진주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습을 많이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42, 4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되 참 짧은 문장인데요. 고백이, 신앙 고백이 짧잖아요. 근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천국 간다라고 말하죠. 네,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라, 이 소유국은 이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왕은 메시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짧은 고백 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니까 예수께 들으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옥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연단받고 난 다음에 잘 준비되면 낙원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건데 십자가상의 강도가 바로 간 것 보면 연옥이 없는 거죠. 바울은 순교 직전에 바로 이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순교 직전이거든요.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루이스 볼컵은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승천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장소의 이동이었다. 이것은 지상뿐만 아니라 천국이 분명히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뭐가 아니에요. 분명히 플레이스로, 장소로 존재하죠. 성경에서 천국은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죠. 그리고 죽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성경은 장소로서의 하늘나라를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곳에 갈 것이고 앞서간 성도들이 이곳에서 영광 중에 삼위 하나님을 배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종말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는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이곳에 임한다는 거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부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웨딩드레스 입었던 순간 아닐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정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가장 멋지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합집회 때 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님은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미국 유학을 거쳐 연세대학교 교수, 교육부 장관,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장까지 되는 귀한 쓰임받는 일이 이 가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부전교회 목회할 때 옛날 예배당 빨간 벽돌에 있을 때 새가족 환영잔치가 몇 달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한 번은 45세의 여성 성도가 간증을 하는데요. 새가족 환영잔치 때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45세 여성인데 알코올 중독 환자였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남편이 출근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먹고 나면 여성 술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을 마시곤 했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이 안 되고 퇴근한 남편과 싸우다 보니까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이혼 위기에 치닫고 있었고요. 우울증이 밀려와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주 어려운 순간,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딸들이 다니는 부전교회를 나왔대요.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의 설교는 잘 모르겠고 찬양팀하고 찬양대 찬양 시간에 마음의 위로가 돼서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한참 울고 나니까 후련해지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다음 주도 와야 되겠다. 그 다음 주에 또 왔대요. 그 다음 주에도 목사의 설교는 안 들어오고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돌아갔대요. 세 번째 주에 왔는데 또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시험 받았습니다. 그때도 찬양팀 찬양대 위로받았대요.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 오는 분들한테는요, 상당히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죠. 넷째 주부터 조금 설교가 들어오더래요. 2달이 되니까 술이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놀랬는데 남편이 더 놀랬대요. 어떻게 끊었냐고. 교회 가서 끊었다고. 따라 나와서 1년 후에 부부가 세례받고, 그리고 집사님이 되시고 새벽 기도부터 하시더라고요. 이번엔요.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제가 2023년 총장 취임을 위해서, 총장은 이중직이 안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사임해야 됩니다. 사임하고 마지막 주 설교하는데 저 발코니 층의 맞은편 정면에 부부가 앉아 있는데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저 두 분의 마음에 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자살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니까 저렇게 살아나게 됐군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1세기 로마 교회의 문제 때문입니다. 다신교사인 로마는 모든 도축한 짐승, 고기는 소고기든 양고기든 닭고기든 다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이제 시장으로 흘러나와 유통이 되었던 거죠. 고기를 먹으려면 시장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전부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거예요. 이거 먹을 수 없다. 먹으면 오염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의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분이 있었죠.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혼인을 어떤 음식물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사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맞아요. 소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양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소나 양이 다 선하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기도는 뭡니까? 감사 기도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어 아무런 오염이 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죠.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로마 교인과 먹으면 안 된다는 교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서 바울 사도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의 본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현안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죠.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구호 중에 아드 폰테스가 있습니다. 아드는 어디까지, 폰테스는 샘, 직역하면 샘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이 돌아가자고 한 본질은 성경이었습니다. 중세 로만 캐톨릭이 너무나 성경을 떠나 있기 때문에 미신적인 종교의식에 빠져 있고 사람의 가르침, 교황의 가르침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른 하나는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 Church Fathers, 12사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교회를 지킨 사람들. 첫 번째는 이단으로부터 바른 신학을 체계화해서 교회의 교리적 순수성을 지켰고, 두 번째로는 로마 정부의 박해로부터 순교하면서까지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는 교부들이라고 부르죠. Church Fathers,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저스틴 말터, 폴리캅, 이런 분들이 다 교부고, 후대에 또 어거스틴 더 넘어가는 교부들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성경적 주제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질로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먼저 여기서 의의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칭의라는 의미가 성경에 강하지만 본문은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정의의 반대는 불이고 죄 짓는 것인데 여기서는 정의의 의미도 아니고 여기서는 관계적 의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관계적 의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인 상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요 종이 된 상태가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종이 될 때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임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종이 되어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45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기가 막힌 고백이죠. 이스라엘의 최대의 왕이, 최고의 왕이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이 나라의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또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신 그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뭐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기말고사에 꼭 나올 법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어를 따라합시다. 바라크. 이 바라크는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라크한다고 할 때는 축복하다. 한자의 축복이 빌축자,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주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크하신다 할 때는 복 주시다, 복 내리다, 복을 베풀다로 번역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한자 의미로는 맞지 않죠. 물론 이제
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쓰니까 인터넷 국어사전에 보면 축복하다가 기독교의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복이라고 돼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을 원어에서 번역한 다음에 국어학자들이 감수했기 때문에 축복하다, 복 주시다, 복 내리다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복을 내리다, 베풀다, 주시다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뜻은 찬송하다는 뜻의 송축하다입니다. 찬송하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크를 쓸 때는 100% 송축하다입니다. 참고로 사전에 영어 설명을 띄워드린다면 to adore,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다. 참 놀랍죠. 한 무릎이 아니라 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고대에 두 무릎을 꿇고 부복한다는 얘기는 상대가 주권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찬양하다는 단어가 많이 있죠. 할랄, 테필라, 대표적인 것들이죠. 할랄에서 할렐루야 하면 너희는 여러분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죠.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니까요. 할렐루야, 할랄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마르도 찬양하다인데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다. 반주자님, 자마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할 때는 일반적으로 찬양하다도 쓰지만 손을 들 때는 야다합니다. 근데 바라크는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최고의 찬양의 자세입니다. 한 무릎이 아니라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며 드리는 찬양이에요. 놀라운 단어죠.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 송축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13조 원의 건축원금을 개인적으로 드렸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여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기가 막힙니다.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냐면 여호와여 11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송축을 받으셔야 되죠.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은 예배 인도자들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설교자를 포함해서 예배가 퍼포먼스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게 될 수 있어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것도 스마트폰으로 찍어 넣으십시오. 이거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이런 표현을 좀 우리가 줄이는 게 좋아요. 운율을 맞추려면 큰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이 영어로 옮길 때는 블레스입니다. 이 블레스도 세 가지 뜻 그대로 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너 아브라함을 뭐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정확합니다. 제3자가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바라크 블레스한다 할 때는 축복으로 번역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라크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어요? 복을 내리고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빌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을 내리고 주시고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스나 바라크의 목적어가 하나님일 때는 100% 찬양한다는 뜻인 송축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찬양에도 나오죠.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 이름. 그 영어 가사가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Bless the Lord는 하나님에게 복을 드리라, 하나님께 축복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인 송축하다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바라크. 뒤에 분에게도 한번 합시다. 바라크.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대전중앙교회 우리 강장로님께서 충남대 의대 다니실 때 중앙교회 다니셨는데 거기 도서관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형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2살 위의 형님이 이북 출신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님은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평안도 사투리를 아주 잘했어요. 그 무렵 애경에서 나온 베이비 샴푸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머리를 감으면 무서워서 눈을 뜨다가 비눗물이 들어가면 따갑다고 울거든요. 근데 베이비 샴푸는 눈에 들어가도 안 따가운 샴푸였어요. 광고가 노래로 가다가 맨 마지막 한 문장은 이 낭독이 되는 그런 광고였어요. 텔레비전 광고를 제가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쓰리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마지막 문장은 엄마도 같이 쓰면 좋아요. 이게 광고입니다. 이 기풍이 형님이 평안도 말로 이걸 옮겨가지고 우리가 배꼽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샴푸한다를 아새끼를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를 눈시깔이 부라리고 샴푸한다. 따갑디 않아요. 아새끼를 샴푸. 쓰리디 않아요. 아새끼를 샴푸. 고저 애미나이도 같이 쓰면 되티. 완전 평안도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후가 되니까 식사하고 얼마나 졸리세요. 저도 여러분의 위치에 앉아 있으면 졸릴 거예요. 그러나 조는 분은 없지만 눈을 감은 분은 보이셔서 우리가 한번 서로를 깨워줍시다. 눈시깔이 부라리고 말씀 들읍시다 하고 하이파이브 합시다. 눈시깔이 부라리고 말씀 들읍시다. 모두 눈을 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암호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런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이 중독이 좀 심하죠. 제가 부산에 목회할 때 총회 출장 간 비행기 타고 가면요, 9호선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모두가 스마트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젊은이들은 예능 프로그램 보고 또 남성들은 스포츠 보는데 한 80 넘은 할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하는가 어깨 너머로 보니까 화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스마트폰에 우리가 많이 매여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가을에 허수아비하고 이 사람하고 농부를 참새들이 구별할 줄 안대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사람이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허수아비다. 뭐 이 정도라니까요. 우리 진주도 그렇지만 서울에 가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도 있잖아요.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우리 모두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그분께만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아침에 했지만 남성들은 종놈으로 사세요. 여성들은 종년으로 사세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시작. 반주자님.
네. 생각해 보세요. 이 진주교회 성도 전부가 종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통치하기가 좋고 재미나겠어요. 오늘까지도 진주교회는 진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 경남뿐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이끈 교회죠.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더 영광스러운 121년 이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건 성도들 전체가 종놈이 되고 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까지 주신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좋은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대의 종을 들어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좋은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이 묵상한 하나님 말씀, 기도하며 찬양 들을 때, 또 찬양을 할 때 주신 감동이 있다면 이거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하며 즐거이 순종하도록 나를 종의 위치로 내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그게 좋은 성도, 120년을 넘어 영광스러운 교회 복된 성도가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주인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특공연대에 있을 때 낙하산을 탔어요. 이 특수부대는 낙하산을 탈 때 군목이 있으면 1번 강하자는 군목입니다. 1번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바람의 방향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군목이 뛰어요. 왜냐하면 군목이 운동신경이 좋고 강화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그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으로 뜨는 저는 진짜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딸이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고 내가 가면 쟤는 누가 키우나 이런 생각도 있고 순간 만감이 교차하죠. 근데 주낙하산을 배낭식으로 메고 이게 안 펴지면 펴야 될 예비낙하산, 예비산을 앞에 걸고 올라가요. 그래 생명줄을 비행기나 기구에 걸고 뛰어내리는데 1번 점프 마스터 중사들이 되게 하는데 뛰어 하면 확 뛰어나가는 거예요. 가능한 멀리 뛰어나가죠. 나가서 4초 동안 떨어집니다. 제가 전투복 사이를 눈 뜨고 보니까 빨간 땅이 보이는데 약 40여 초 안 펴지면 저기 가서 제 몸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온몸의 뼈가 골절돼서 비참하게 죽는 거죠. 물론 천국 가는 확신이 있지만 아찔한 순간이죠. 4초 동안 70m를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빠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쫙 빠지는데 시간을 잽니다. 4초 동안 내려갔는데 안 펴지면 이거 고장이거든요. 주낙하산. 그러면 앞에 있는 예비낙하산을 고개를 젖히고 당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비낙하산은 스프링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당기면 얼굴을 긁혀서 상처 입어요. 고개를 당기게 되어 있는데 숫자를 세요. 1초, 2초 하면 공중에서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확인할 수 없어서 1만, 2만, 3만, 4만 하니까 몸이 붕 뜨더라고요. 보니까 산계검사에 보니까 낙하산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낙하산 줄이 28개인데요. 오른쪽하고 왼쪽에 조종하는 줄이 있어요. 테크라인이라고. 오른쪽 걸 쫙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 걸 쫙 당기면 왼쪽으로 가요. 둘 다 쫙 당기면 빨리 떨어져요. 와,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을 내려오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니까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도 한번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아요. 잠깐 내려오다가 이제 야산 높이가 되면 30m쯤에서 앞꿈치 무릎을 딱 모으고 착륙해야 됩니다. 다리가 벌어지면 둘 중에 하나로 힘이 더 들어가면 부러지거든요. 딱 모으면 부러지지 않아요. 제가 디스크도 없는데요.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와, 이 진짜 멋진 체험이었는데요. 근데
이 창공에서 내려오는 이 정말 드라마틱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지상에서의 3주 교육을 통과해야 돼요. 그 마지막 통과할 관문이 모형탑입니다. 400m에서 뛰는 것과 비슷한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모형탑은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그 앞에는 두꺼운 케이블이 지나가고 거기에 도르래를 올려놓았어요. 그 도르래 끈에다가 제 모형 낙하산 끈을 걸고 뛰어내리면 죽지 않아요. 도르래 걸려서 쭉 가는데 희한하죠. 그 모형탑, 그 뛰어내리는 그 높이가 11m인데요. 거기만 서면 굉장히 무서워요. 400m 공포심과 비슷해요. 그래서 점프 마스터가 뛰어하면 뛰어나가야 되는데 겁먹고 움찔움찔 안 나가면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으면 점프 마스터가 발로 뻥 찹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는 줄 알고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안 죽어요. 도르래에 매달려서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다시 오면 또 겁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가 11m. 이것을 우리는 공포의 11m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 헌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얘기하려다가 공수훈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11조 하면 정말 재정에 손실이 있을 것 같고 한 달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제가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난할 때도 어머님 11조를 드렸어요. 드리는 기쁨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셨더라고요. 가난했지만 제가 공부할 거 다 했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물질적으로도 종으로 산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으로서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2월 달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제가 섬기던 내수동교회 전도사 시절에 보면 박예천 담임 목사님은 서리 집사님도 11조 하지 않으면 안 세우셨어요. 유명한 변호사님이 세문안교회로 떠나가셔도 원칙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13조 원을 헌금한 다음에 드린 기도 있죠. 다윗의 헌금을 보고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 건축헌금을 드렸을 때 14절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아까운 돈을 바친다.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진짜 종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로 고대의 종은 자기 자녀가 없었어요. 내 자녀도 내 뜻대로 키우지 않고 주인 뜻대로 키우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목회와 선교하겠다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할 때 그걸만은 가지 말아라.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생의 목사로 살아오면서 쉽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목사처럼 복된 소명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요. 저를 통해 세례받은 구원한 사람들, 자살하려다가 하지 않은 사람, 이혼하려다가 하지 않은 사람, 성도들이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놀라운 부르심이죠. 저는 진주교회에서 해마다 3명씩 신대원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안수 집사님이나 서리 집사님 중에 신실한 분들은요, 목회자 되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 뒤에서 두 번째, 기둥 두 번째 앉은 분, 예, 그분 말고 그 앞에 분, 참 눈에 들어옵니다. 뒤돌아보시는 분, 부인과 같이 앉아 계신 그분. 아까 젊은이 예배 때 방송실에 와서까지 도와주시더라고요. 야, 저분이 진짜 직업이 뭔지는 모르지만, 총신에 오면 좋겠다. 수석 장로님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의논해서 학비는 다 대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목사대라는 권면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없어졌어요. 모든 직업이 소명이다. 맞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자원 자체가 없어요. 신대원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지만 수도권의 우리 교단 교회만 5,000교회입니다. 그중에 담임 목사님 혼자 목회하는 교회 3,000여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2,000개 교회도 못 채우는 상황이에요. 전도사를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요, 담임 목사님, 진주교회는 걱정 없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는. 모시기 어렵지 않지만 상당수 교회가 영국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각 교회마다 신대원생을 보내야 됩니다. 장로님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아멘 하신 장로님. 주방 봉사하신 장로님 같으신데요. 담임 목사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 진주교회에서 2-3명씩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송태근 목사님이 작년에 30명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달을 면했죠. 올해도 최선을 다했는데 저희가 4명이 좀 그렇다고 너무 실력이 안 되는 사람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커트라인을 가지고 떨어뜨리다 보니까 4명이 부족하긴 합니다. 자,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뜻이 없고 자기 돈이 없고 자기 자녀가 없어요. 4번째는 자기 생명이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장로님으로는 박관준 장로님, 그 외에도 많으시지만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보배로운 어른들, 그분들은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낌없이 드렸던 분들이죠. 정말 좋은 종들이었습니다. 자기 뜻, 자기 돈, 자기 자녀, 자기 생명, 이것이 없는 종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번만 더 좋은 종이 되십시오. 하이파이브 합시다. 시작. 좋은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주자님. 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평강은 피스, 평화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헬라어로는 에이로에네로 되어 있는데, 이 문맥 속의 평강은 어떤 뜻이냐면 비판하지 않을 때,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면 평화가 깨지잖아요. 비판하지 않는 그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죠. 학문적인 비평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상처를 주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 17절인데 1절부터 보면 음식 먹는 문제가 배경이었음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께서 읽어주세요. 믿음이 비난하지 말라. 2절 남성들께서요.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로마 교회의 현황이었다는 거죠. 3절 제가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아이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도 못 먹어. 이 업신여김도 비난이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좋다면서 저런 걸 먹어, 저딴 걸 먹어. 비난하지 말라. 이것이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였어요. 비난하다 보니까 평화가 깨졌고, 평화가 깨진 교회, 가정은요, 은혜가 빠져나갑니다. 평화가 진짜 중요합니다.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피조물들입니까? 인간들입니까? 그처럼 너도 용납받았으니까 너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은 30년 종교전쟁 이후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독일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30년 종교전쟁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 당시 역사 속에 가장 치열했던 잔혹한 전쟁이 끝날 무렵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두 일치를 보여야 되겠죠. 사도신경은 어긋나면 이단이 되니까 사도신경의 일치를 보여야 되겠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수만 명의 목사님 가운데 존경하는 송영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회 전략에는 우리 모두가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줘야 돼요. 젊은이들이 금발로 염색하고 왔다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형님 목사님이 계신데 한 2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담임 목사님 장남이 금발로 염색을 하고 온 거예요. 형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근데 사춘기 때 방황할 때니까 야단치면 뛰쳐나갈 것 같아서 잠깐 기도하면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러셨답니다.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이 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죠. 며칠 후에 미장원 가가지고 검은 물로 다시 물들이고 왔더래요. 시간 지나면 바뀌겠지만 많이 걸리니까. 이 아들이 미국 유학을 거쳐 총신 신대원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결혼주례 했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그때 야단쳤다면 방황이 길었을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세요.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식사 문제였습니다. 제 아내는 저 고흥 사람이라 해산물을 많이 먹던 사람이에요. 저는 충청도 대전 사람이라 생선은 양념을 많이 해서 비린내를 없애는데 제 아내는 그냥 쪄가지고 간장만 뿌려서 먹는 거예요. 비리다고 그러면 이거 비린 거 아니고 바다의 냄새인데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 집은 기름기 있는 걸 좋아하는 식단이고 그쪽은 채소 위주의 식단이에요. 결혼하고 밥상을 준비해 오는데 계속 채소가 올라와서 어느 날은 진짜 채소가 많아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그 다음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처가 되어 있는 말이에요. 좀 이따가 뱀이 나오겠다. 남편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그래도 영양소는 챙겨줬어요. 콩이나 두부나 계란 프라이 정도는 해줬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오늘 저희가 6남매인데 둘째 누나하고 저 빼놓고는 다 고혈압.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고혈압을 돌아가실 때까지 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혈압약 안 먹고 정상을 유지하고 있고 당뇨, 성인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풀을 먹인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채워졌지만 비본질적인 거, 튀김 이런 걸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줬거든요. 지금도 고기 사오면 가위로 지방을 다 잘라내고 요리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면 이런 유익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권위, 그리고 사도신경,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를 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얄로슬로프 펠리칸이라는 역사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예일대 교수인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 전통주의는 산 자의 죽은 신앙. 이게 말장난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은 성경적인 좋은 정신유산이에요. 이거는 죽은 자의 산 신앙, 돌아가신 분들이 오늘의 사람을 살려요. 전통주의는 뭐냐면 율법주의 같은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것인데 그게 꼭 성경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이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 지금 살아있는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20년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전통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전통주의가 있지는 않을까. 전통주의는 산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전통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고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본질적인 것이 전통의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오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아디아포라라는 기독교 윤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구별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죠.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 대입한다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사 먹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 더 중요한 건 평화를 깨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상처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건덕, 덕을 세우는 겁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거 먹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격려받고 싸매음을 받고 그런 거죠. 여러분 사실 요즘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오늘 제가 진주교회 와서 정말 기뻤던 건 새가족들이 오시고 그리고 젊은 우리 부부들이 앉아 계시고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는지요. 와, 120년 된 교회가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아멘 해주신 분에게 자손만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회 앞선 안수입사님, 권사님들 많이 쓰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죠.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면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자,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어지는 시는 이렇게 됩니다. 곧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일생을 가지고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새 가족도 그런 거죠. 자, 시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렇죠. 진짜 세상살이가 전투 같잖아요. 일주일을 살면서 이 부상병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맞죠?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할 때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저희 집이 뒤에 충렬탑이 있어요. 뛰어 올라가면 그 봄이나 가을에 이 뛰어 올라간 열기가 있을 때 그 바람이, 이 산들바람이, 미풍이 싹 불어와가지고 볼을 스치고 지나가고 셔츠 속을 샥 뚫고 지나갈 때 그 상쾌한 기분,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이때 그 바람은 태풍이 아니라 미풍이죠. 태풍은 이제 막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잖아요. 미풍은 막고 싶죠. 그죠? 이 노래처럼이에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그 다음 뭐죠? 그렇죠. 고마운 바람이죠. 와,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분은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분들입니다. 저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주교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태풍 같은 분이 아니라 미풍 같은 상처 입은 진주 시민들을 그 보듬을 수 있는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쾌하게 하는 바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월터 브르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라고 했어요. 냉대가 아니라 한 사람이 오면 그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나와 끌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환대 공동체. 그래서 더 많은 진주 시민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친정집 같은 교회와 시댁 같은 교회가 있어요. 친정집 같은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활짝 열고 푹 쉬고 가는데요. 비난이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시댁 같은 교회는요, 비난이 많고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서 냉대를 경험하고 불안하게 있다 가는 교회죠. 며느리들이 얼마나 시자 들어가는 걸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나물 중에 시금치 나물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성경도 읽다가 시편이 나오면 잠언으로 건너뛰고, 우리 교회는 친정집 같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풍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전후좌우에 우리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친정집 같은 교회 세웁시다. 아멘,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아디아포라. 김정한 목사님이 결혼하고 힘들었던 게요, 사모님하고 문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모님이 미국 분이거든요. 풍요로운 미국에서 자라나셨고, 목사님은 전쟁통에 가난한 수원의 농가의 아들인데, 미국에서 결혼하고 1959년 수원에 들어와 사는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음식 먹는 문제가 힘들었고, 목사님은 치약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플라스틱이라 중간을 눌러짜도 원형이 복구되는데, 옛날에 알루미늄 계열이잖아요. 목사님은 아끼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감아 올리면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감아 놓으면 누군가 중간을 꼭 눌러 쓰고 나간 거예요. 누구겠어요? 트루디 사모님이죠. 몇 번 그러다 참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싸우기까지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그깟 치약 가지고 싸우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을 바꿔먹어서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의 치약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부부싸움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들기는 쉽지 않겠죠? 묻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의 서로의 본질의 문제가 아닌데 싸웠다면, 여러분 오늘 돌아가면서 아디아포라를 하이파이브로 하면서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거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니다. 아디아포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그런즉 비난하면요, 장애물 설치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먹는다 안 먹는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음식에다가 많은 걸 넣을 수 있죠. 전통주의도 넣을 수 있고, 비성경적인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 여기 넣을 수 있는 거죠. 그걸로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희락은 무엇을 뜻할까요? 헬란 말로 카라인데, 또 걸그룹 카라와 같은 단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걸그룹 카라는 KARA입니다. 영가는 CHA 발음입니다. 희락은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고 기쁘게 하는 거죠. 반대의 뜻은 쾌락입니다. 헤도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기뻐하는 것. 성경적인 기쁨은 쾌락이 아니라 희락인 것이죠. 남성들의 성희롱, 성적인 진함, 농담, 그 마귀적인 것입니다.
힘없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그 마귀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거 마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경의 장과 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사야 몇 장 몇 절, 시편 몇 편 몇 절 이렇게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사야의 글에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인용하죠. 장의 공식적 구분은 1204년 영국 사람 캔터베리 대주교 랑토니, 절의 공식적 구분은 1551년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평신도, 아들은 유명한 신학자였고 이분은 인쇄업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편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던 것, 장과 절까지 영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서 다루던 내용이 15장까지 문맥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까지 장과 절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분께서 오늘 본문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저 로마서인데요. 저 뒷쯤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열심히 찾겠죠. 지금은 장과 절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자, 그래서 14장의 문맥이 15장으로 이어지죠. 여성들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2절 남성들이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예수님을 닮은 희락입니다. 근데 술 사주고 마약 사주고 기쁘게 하면 안 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희락을 추구하신 거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주님이 누리신 거죠. 우리 진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옆에 계신 분이 더 기쁠까? 교회 와서는 내 권리를 주장하면 그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쓴 I'm a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성도들이 헌금해 놓고 마치 골프장, 컨트리 클럽에서 권리를 주장하듯이 교회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비성경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골프장 가서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동호회 가서 하실 수 있어요. 교회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비우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 희락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기 먹는 기쁨을 포기한다. 이게 희락입니다. 내 기쁨을 포기하면서 형제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진주 시민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기는 세상하고 다르네. 이걸 느껴야 돼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건데 이거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진짜 행복한데 이 죄된 본성이 내가 자꾸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비난하지 않는 건데 희한하게 우리 죄성은 누군가를 비난할 때 고소하거든요. 이거 죄성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락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내 걸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죄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석하지 않은 마지막 문구가 해석돼야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수 있죠. 안에라는 헬라 말은 여러 뜻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장소 개념이고 두 번째로는 인격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할 때 엔이라는 전치사를 쓰죠. 두 번째로 인격 개념으로는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일 때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과 가깝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내 안의 성령님이 아니라 나의 성령님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말에도 나오죠. 수년 전에 유행했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미니시리즈 드라마에 보면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김정은이라는 예쁜 여자 배우한테 그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떨어져 있어도 가까운 거죠.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죠. 어떻게 누립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그분의 감화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새해 그리고 새로운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 더욱 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삶이 풍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풍성하게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다 보니 말씀이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미 진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 기준으로 이것을 표대로 삼아 나아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다. 나는 뭐라고요? 종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교회 와서 또는 몇 사람이 모였을 때 누구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으로 형제를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평화가 깨지면 은혜가 깨진 항아리가 되어 빠져나갑니다. 비난하지 말고 아디아포라의 원리로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꼭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인데 내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 형제 자매의 기쁨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기뻐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개개인의 성도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기뻐하며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진주교회 120주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진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